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랜 여정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목적지인 성전에 이르렀지만 그곳은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였습니다. 탐욕과 부패로 가득하여 성전의 경내에서는 제사를 빌미 삼아 장사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전이 올바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또 타락시킨 그러한 행태에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정화 행위는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에서 묘사하듯이 성전의 경내에서 제사를 드리러 온 이들에게 좀 더 높은 가격을 쳐서 희생 제물로 바칠 동물을 팔고 있는 그러한 탐욕이 가득한 이들을 상상해 보면서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에게 비난의 마음을 품고 비난의 시선을 던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어떠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6장 19절에서는 너희의 몸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과 모습, 또 우리 각자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보존하고 성전으로서 가꾸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신다면, 그리고 내 삶에 오신다면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각자는 성전의 기능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모습일까 돌아봅니다. 성전에서 장사했던 그들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우리 역시도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으로 기능할 수 없는, 또 성전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황폐해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소리쳤던 이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을 성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의 심령이 또 우리 공동체가 다시 성전으로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머무는 자들은 자신의 소리를 그렇게 잠잠히 하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가르치신 것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적인 아우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빠짐없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또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직접 보고 들었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러한 행위와 가르침이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회원이었습니다. 공회, 우리가 들었던 산헤드린, 그 공회는 유력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명망 있는 평신도들 중에 그렇게 71명으로 구성된 회의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 공회 산헤드린의 세속적인 권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내리는 종교적인 결정, 그 종교적인 권위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일반 평신도 유대인들이 참여하면서 회중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회당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회당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참여하며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는 곳은 바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또 그러한 성직자들이 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관장되던 곳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성전이라는 곳은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에게는 자신들의 영역과도 같은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영향력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 결정이 곧 법이 되는 그러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가르침을 베풀고 또 백성들은 마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하였고 이제는 모여서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당이나 또 산이나 들판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허락이나 결정과 상관없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관할하는 영역 안에 들어와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갖고 있었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볼 수 있는가라고 답답해 할 수 있고 그러한 마음을 품기도 하지만 사실 당시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그 당시의 성전의 제도권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던질 수 있었던 정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왔을 때에 누군가 당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또 미리 약속되지 않은 그저 자신이 목회자, 목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오늘 이곳에서 설교해야 하겠다라고 설교단으로 오른다면 우리는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무슨 권세로 어떤 허락을 받고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교단이나 또 신학교육 등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가늠자가 없는 상태에서 들려지는 말이나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보통의 무리들이야 사람들이야 어떤 카리스마적인 선지자적인 인물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러한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은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제도적으로나 객관적으로 그 권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바탕이 없는 결국 믿음의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돌아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성전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도전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비난이나 비판이 아니라 가장 종교적으로 권위 있는 자들로부터 공식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이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을 드러내고 숭배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들로부터 가장 그들이 가진 적대감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된 당신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영역, 우리들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주장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도리어 반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들은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럼에도 왜 그를 믿지 않았는가 백성들이 비난할 것이고, 만일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한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것을 의논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잘 상황을 대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저 언어 유희로 이 상황을 대처하고자 그렇게 물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에 대해서 이들에게 물으시고 대답을 요구하셨던 것은 결국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들의 믿음을 물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요한과 예수님 이 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하고 또 그 나라를 가져오신 분으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에 대한 답이 예수님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내심 받은 자들을 받아들일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를 정면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렇게 선포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과 선포를 하게 하신 분과 또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동일한 분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물었던 질문은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었을 뿐이고, 또 그 대답 역시 자신들의 안위만을,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이것이 결코 정직한 답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대답이 아니라 백성들을 의식한 답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군중 앞에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밝힐 수 없다라는 그러한 회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의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성전을 책임져야 할 자신들의 소임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선포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는 것,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이 태도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삶, 자신들의 주장에만 갇혀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문제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냉철히 돌아다 보면 때로는 바로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 현실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교회를 통하여 행하고 계심을 믿는가? 하나님의 권위, 하늘의 권세를 너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주님의 물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회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또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습도 주님의 물음에 회피하는 삶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진정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부인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하늘로부터라, 주님의 권세는 하늘로부터다라고,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삶은 하늘로부터라라는 대답을 하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진정 하늘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삶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주께서 명하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하늘의 권위를 받드는 삶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를 그저 사람으로부터 온 것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도모하는 것보다 뒤처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오늘날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유명한 지식인들의 말을 듣는 것, 그들의 말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 못하고, 또 직분은 있으나 도대체 섬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나오신 줄을 압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점점 더 세상은, 이 현실은, 또 우리의 공동체는 하늘의 권위를 부인하는 삶이 만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 역시 그 대답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용의가 없는 마음가짐은 진리를 선포할 가치가 없는 믿음이 될 뿐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자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공동체 안에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무뎌지고, 또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뒷전이 되었고, 직분자로서 섬기는 자리에 머물기를 거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의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자신을 더욱더 살펴야겠지만, 또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할 가치를 잃어버린 상실한 그 믿음이 되어버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인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의 권위를 부인하며 무시하며 더욱더 강팍해져가는 세상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도 우크라이나에서 섬겨왔던 그 선교사님이 현지인이 보내주었던 동영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아파트가 폭격을 맞아서 폐허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캄캄한 시멘트 바닥이 있는 그 지하실에서 두려운 표정으로 모여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부정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교만하여 서로의 생명을 해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자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또 이 공동체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또 하늘의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 회복하기를 힘쓰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며 다시 한번 신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신자임에도 하늘의 권세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크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맞아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각자의 심령과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